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정복 전쟁,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끝내고 그야말로 10여 년 이상을 요단 동편 지역이 자기들의 분깃임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에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 전쟁을 같이 싸워 주었던 것이죠. 그 전쟁을 이렇게 싸우고 나면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에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자칫 한마디면 내란이 내전이 일어날 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에 지혜롭게 요단 동편의 사람들과 잘 요단 서편의 사람들을 잘 이해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화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데요. 결국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서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광야 40여 년 동안을 이렇게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많은 이런 적들을 물리쳐내야 되는 그런 중대한 과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리쳐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잔당 세력들로 말미암아서 결국 나중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빌미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들이 이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면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단은 실로에만 요단 서편에 있는 실로 지역에만 있고 그 제단을 중심으로 실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만이 비록 12지파로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통일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터인데 만약에 제단이 둘로 나눠진다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내분을 가져올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 요소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서쪽 지파들이 저 유다 동편 지역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정말 우리의 뜻과 달리 저렇게 또다시 분쟁을 일으키라고 있지 않냐, 가서 싸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자 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이미 이들은 광야에서 바알 부올의 사건, 즉 모압 평지에서 바알 부올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도록 하셨던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 17절 말씀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너희가 또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에도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했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은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어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바쳐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을 한마디만 도적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진노가 임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때요? 요단 동편의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것은 흡사 자칫 살려하면 또 다른 바알볼의 사건이요 또 다른 아간의 사건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그들은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멀리 가서 섬길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까이 섬기려고 그래.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한마디만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들이 이처럼 제단을 쌓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요단 서편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설명함으로 오해가 풀려졌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선순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자, 요단 동편 사람들이 생각했던 염려했던 것들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후일에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가 차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너희의 자손은 유단 서편에 있는 자손들이죠. 너희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단 동편에 있는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미 요단강으로 갈라져서 분명한 경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지역이 전혀 다른 이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 요단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후일에 요단 서편에 있는 자손들이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경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너희와 우리는 달라 라고 할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로 발명해서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그러니까 결국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목적이 뭐라고요? 따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형을 통해서 후일에 자기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얘기죠. 한마디 말하면 자녀 교육을 위하여 그리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동쪽 지파들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모형의 제단을 모형으로 만든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제단을 제사의 목적으로 쌓았다면 아주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이처럼 제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후일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따라버리면 어떡하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의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30절에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들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분쟁이라는 것은 오해를 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오해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서로가 이해할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어 있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결국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이 멈춰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과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을 이렇게 견주어 비교해 본다 그러면 우리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어지고 그래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양육해서 중학교 들어가 고등학교 들어가
청년이 되면 어느 때면이 전부 다 흐지부지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모 세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라야 그러려니 하지만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있는 자녀들조차도 그 믿음이 제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못하여서 자녀들 신앙이 단절되어져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는 만일 이런 현상들이 있다면 마치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이 그 재단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보아라 보아라, 저기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저 요단 서편에 넘어가 가지고 생명을 다하여 싸우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드넓은 땅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소중히 여길 것을 양육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요단가에 세웠던 이 제단이라는 것은 후일에 자기 자손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혹이라도 곁길로 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떼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이 자라서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양육, 신앙의 교육을 위하여서 우리는 흔적들, 근거들을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이 쌓고 있는 그 재단은 무엇입니까? 그 재단을 바라보면서 야야야 누구야 아무개야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가 어릴 적 하나님을 섬겼던 그 근거가 이렇게 있지 않니?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죽음 위에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지 않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 영광이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설득해서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권자인 마귀 사탄은 여전히 그의 세력이 완전히 뭉개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잔존하는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저항하고 있는 패잔병의 저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패잔병의 저항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그 생각들을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고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깨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고정하며 회복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부지런히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마태복음 25장 잃어버린 비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우리는 이런 잃어버린 비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죠. 여러분 특별히 어린 양의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의 비유는 뭡니까? 이것은 울타리를 나가서 돌아올 줄 모르며 유리 방황하는 그런 영혼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면, 이런 드라크마는 뭡니까?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이 집안에서 잃어버린 것이죠.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나는 믿는다라고 내 자식은 내 자손은 믿음을 지킬 거야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찾기까지, 찾아내기까지 라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우리 있었던 걸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한 영혼도 정말 지옥 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끼리의 그야말로 어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설득과 대화를 통하여서 동족의 두 지파 반이 저쪽에 있는 지파들을 이해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 때로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해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충분한 대화와 그리고 설득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중요성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김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 세대에서 복음이 절단되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이 자녀들에게 복음이 잘 세워질 수 있는 그 하나의 안전장치로 이처럼 제단을 세웠다라고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가 그야말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의 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고, 우리는 그 핑계를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대며 위로를 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자녀들에게 구원해야 될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어때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양육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하여서 학원으로 이곳으로 저곳 많은 학원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양육하기에는 게을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최우선인과 동시에 또한 더불어 나가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고, 가정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고,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각 목장이 그리고 목자를 중심으로 목원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 교회가 정말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의 수고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았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들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수고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전에 역시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 이 세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신앙의 모범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 보인다면 잠깐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기쁘게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어제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터뜨리는 신앙들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한계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통로들로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